25장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내 아들 아허라는 대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야곱 가정처럼 아들 2명이 있어요. 아들만 둘 키우는데 이름이 아허예요. 첫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우등생이에요.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돈 벌어서 첫째 아들만 막 챙기고, 누가 물어보면은 아들 몇이에요? 그러면 아들 하나밖에 없대. 누구? 우동생. 전교 1등 했어요. 이번에 의대 진학해요. 첫째 아들만 막 이뻐하는 겁니다. 편애를 하는 거죠. 근데 둘째는 아버지가 첫째만 편애하니까 사고 뭉치야. 그래서 그냥 막 조폭 이런 데 가다가 막 사람 팔 잘라서 감옥 가고, 어느 날 그냥 어느 여자가 왔는데 15살짜리 중학생이 왔는데 임신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기를 가졌다고 찾아오지를 않나.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에서 집안내처럼 그냥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첫째 아들, 그렇게 모범적인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다 일어나요. 새벽 1시에 첫째 아들이 다녔던 길을 찾아다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첫째 아들이 갔던 길을 막 찾아다니면서 왜 죽었을까?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는 아들이 왜 죽었을까? 그래서 막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 그 부모의 기대가 크고 이 중압감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참 너무 이게 편애했고 너무 중압감에 시달렸구나. 나중에 이제 둘째도 자리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조폭 생활을 왜 하겠는지 막 이렇게 알아보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한번 보시면은 자녀 키우는 의미를 좀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꼭 내 아들 아허, 내 아들 에서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 편애합니다. 너무 에서만 이뻐해요. 얼마나 둘째를 이뻐하지 않았던지 둘째는 속여서라도 아빠한테 사랑의 말, 인정을 한번 받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첫째를 편애하는 배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창세기 25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왜 편애했대요? 사냥한 고기가 맛있어갖고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편애하는 이유가요, 무조건적이지가 않고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에서가 잡아온 고기가 너무 맛있다. 조건적 사랑은 불안합니다. 그 조건을 잃어버렸을 때,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랑을 식어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삭이 왜 이렇게 에서를 좋아하고 편애했을까 고민해봅니다. 에서는, 이삭은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유순한 사람, 유약한 남자예요. 아빠가 죽인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냥 죽인다 해도 그렇게 그냥 순종했어요. 저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아들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들 수도 있었을 텐데 대들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전신이 가독 같고 근육질에 막 용감하고 활달하고 멋대로 하고 사냥해 오고, 아버지 사냥해가지고 노루를 잡았어요. 노루를 잡다가 산을 하나 넘고 둘째를 넘고 내가 막 노루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고 앞뒤를 지키다가 그냥 화살을 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용감하고 멋지구나. 대리만족.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잡아온 노루를 같이 요리해 먹으면서 그 무용담을 들으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아들이 나한테 없는 그 보상 심리를 채워주니 얼마나 아들이 이뻐요. 못슴살이 하다가 아들을 죽도록 키워서 아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보상이 되는 거야. 나는 노예로 못슴살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뭐 병원을 차렸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의 서러움이 아들이 다 보상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조건적으로 이 아들이 커가지고 내 못한 일을 다 얻었지. 이야, 이렇게 멋대로 사는구나, 용감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막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착, 보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식을 집착하고요, 자식을 편애하면은요, 자식이 망가져요. 왜요? 집착과 편애는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보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에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지, 내 자녀를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내 인생도 내 인생의 몫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는요, 헤어지려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커가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지, 자녀를 보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해야 돼요. 자녀가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이 누르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자녀를 보상물로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그 자녀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 아허가 부모의 기대를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모의 시기와 분노, 열등감, 기대를 충족치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반항하고, 둘째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서는 사실 이삭의 문제입니다. 이삭의 기대가 에서를 깨트리고, 이삭의 기대가 야곱을 깨트려 야곱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유분방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권리로 알아요. 자녀, 1등 했으니까 이거 내놔. 부모에게 감사치 않아요. 야곱은요, 부모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어집니다. 분노, 시기, 자책, 미움.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편애하면요, 분노가 쌓여요. 억울함이 쌓여요. 편애하면요, 권리로서 자유 멋대로 합니다. 통제를 받지 않아요. 지금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고등부 부장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의대를 보내려고 결정을 했어요. 아들이 이제 교회 성경책을 끼고 싫어해요. 성경책을 교회에 끼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오지마. 너 공부해. 의대 가야지. 의대를 갔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아버지 기대에 부응은 했지만 아버지 신앙이 가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식은요, 부모의 모습을 너무 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부모 모습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너무 잘 보이죠. 자식은요, 부모의 관심이 뭔지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자식이에요. 성도는요, 목사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나 없나? 우리 부모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나 없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서가요, 야곱이요, 이삭의 관심이 어디 있나? 리브가의 관심이 어디 있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서가 볼 때 아버지 이삭은 사냥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서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할아버지도 믿음 엄청 좋고요. 아버지도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손자인 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 관심 없어. 사냥 좋아해. 그럼 난 사냥 잘해. 권리가 생긴 거예요. 감사치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요.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이삭이요, 그 장남의 권위를 장손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집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뭔 줄 알죠? 부부가요, 의논을 안 해. 서로 이삭은 에서를 이뻐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하고. 왜? 야곱과 이삭이 뭐랍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는 꼴이죠. 야곱과 리브가가 대화를 합니다. 집에서 팥죽을 쓰면서 엄마를 따라다니까, 야, 네 아빠는 왜 그러냐? 형만 싸돌고 형만 값싸고 돌고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어. 지난번에 예배를 안 왔더라. 너희 형이 노루 잡는다고 날 샜대. 그래서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자더라고. 그 노루가 뭐가 그리 좋다고. 집에 염소 양 널려 있구만. 그리고 그냥 노루 구워 먹고 내가 먹자고 하니까 난 주도 않대. 너희 아빠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야곱은 아빠를 더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자식 앞에 놓고 여러분 남편들 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를 더 미워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더 미워하죠. 남편에게 얻어야 될 위로를 자식한테 보상물로 얻으니 이 아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행간을 보니까 그래요. 야, 네 동생 야곱 엄마 졸졸 따라다니면서 완전 마마보이 그냥 부엌에서 그냥 아이고 엄마한테 끼고 살아가지고 사내답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집안이요, 자식을 서로 끼고 편애하느라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부부가 말도 안 해. 서로 속여.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네가 야 몰래 양가죽 뒤집어 쓰고 야 형처럼 꾸며가지고 야 아빠 속이고. 아니 남편을 속이는데 자식하고 작당이 돼가지고 이부가가 이런 콩가루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쑥대밭 아시죠? 엄마 의견이 틀리고 아빠 의견이 틀리고 자녀들도 서로 싸우고 영적인 교제, 영적인 화합 아니에요. 자기 감정, 자기 편에 자기 우상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책임이 뭡니까? 자식들 잘 키우는 겁니까? 우리 자식 잘 키워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 책임은 1차적으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네. 김영덕 씨라고 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양천구에 있을 때 저도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자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자랑하나 들었더니 자기는 자녀들을 하나도 안 돌본대.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준대. 근데 자식들이 너무 잘 컸대. 자식 자랑 한참 하더니 자기 자랑 한참 하더니 아내가 가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고 와갖고 자랑만 하는 거 아네. 근데 진리가 있더라고요. 부부끼리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잘 큰다 그 말이에요. 야곱 에선의 집은요 부부끼리 맨날 싸워. 서로 자녀를 끼고 자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망가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로 싸울 게 아니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로 인해 희생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부부를 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요? 자녀들이 공부 잘할 때 기뻐하죠. 자녀들이 돈 벌 때 기뻐하면 아 우리 엄마는 돈하고 내가 최고야. 다 알아채는 거예요. 예배 안 와도 되고 뭐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하면은요 서열된 세상에서 결국 그 자녀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 공부 잘해야 엄마가 기뻐하는데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아. 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실망할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어쩌다 목사님 됐습니까? 그랬더니 상산고에서 전교 1등을 했대. 근데 2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2학년 때. 한 과목을 95점 맞아가지고. 그때 선생님부터 쭉 들어가지고 야, 너 이번에 95점 맞았더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공부 잘했는데. 부모님도 너 이번에 1등하다 2등 떨어졌었는데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갑자기 회의가 밀려와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방황하다가 결국 예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를 공부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부모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 책임은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더 높은 가치,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예배를 중요하는 모습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도 부모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다 형제예요. 우리가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네. 형제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나주의 서영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는 할아버지, 징조부, 보조부 이렇게 천국 가서 쭈루룩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아버지만 있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하고 설교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대학 간 하은이라고 있거든요. 하은이가 딱 들어가지고 아버지 보고 형제님 오늘 설교 잘했어요. 그래서
아, 설교 잘 들었다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사실. 부부도 형제고, 자녀도 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전도 대상자가 자녀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아, 전도 대상자 한 명 태어났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지 내 보상물로, 내 소유로 알면 망가지는 겁니다. 이 부모의 책임을 감당치 못함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모 책임만 문제냐? 전부 다 내 책임입니다. 사실 에서는 오늘 보면은 장자 명분을 우습게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습니다. 저는 이게 웃겨요. 여러분,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려요? 근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우스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사갖고 왕비가 된 사람도 통일신라 시대 있죠. 김유신의 여동생 한 명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줌이 마려. 그 산에 올라갔어요.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멈추지가 않아. 얼마나 오줌을 쌌던지 신라 거기가 다 젖어 오줌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잠에서 깼어. 동생 문이라고 들어오니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냥 남사스러 죽었다.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그 꿈을 삽시다. 비단 한 필 가지고 줬더니 옷을 해입으로 나갔어. 근데 딱 그 시간에 김유신이 김춘추를 데리고 온 거야. 축구 차다가 김유신이 옷을 찢어가지고, 동생아 와서 오빠 친구 옷 좀 꿰매라. 옷 꿰매다가 남자는 벗고 있고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왕비가 됐습니다. 웃기죠? 그러면 이 무슨 장자 명분을 팔고 꿈을 사고 이게 별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책임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말의 책임, 나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장자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리겠어요? 근데 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선택의 말, 결단의 말, 의지의 선언들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어야 돼.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기회다. 내 운명을 개척한다. 라고 나갔을 때, 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게 생기는데 이 장자 명분이 나한테 무엇이야? 아예 배고파 죽겠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뭐야? 하나님이 예배할 때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입니다. 말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입니다. 말씀의 한계가 순종의 한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고쳐지고 역사하는, 순종하고 결단하고 언어를 통제해 나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뭐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믿는 선택을 바꿔야 됩니다. 야곱은 선택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차지하겠다. 불굴의 의지. 예서는요, 쉽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늘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잘 될 거야. 자식들한테도 괜찮아. 주님께서 계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번에 실패했으면 어때? 그거 실패 아니야? 하나님이 선을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다 뜻이 있는 거야. 다 뜻이 있습니다. 내 판단 벌써 다 내려가지고
너 망했어. 아니요, 안 망했습니다. 신자에게는 망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게 믿을만 합니다. 영속성과 지속성을 주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믿을만한 게 본인께서 하신 말씀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믿지 못하죠. 자꾸 바꿔요. 우리는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신기하죠.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겨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즐거움이 와요. 그것이 선택의 능력입니다. 해보면 아는 거예요. 믿어봐야 알죠. 여러분 믿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선택하고 나가면 재밌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영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이 보성에 이 수영장 몇 년 전에 생겼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은 한 바퀴, 내일은 두 바퀴, 그 다음은 세 바퀴 울면서 지금은 50분간 50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허니까 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울면서 아유 재미도 없어 성경 큐티는 무슨 큐티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선택하고 시인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1장 외우고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1장 다 끝냈습니다. 줄줄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까지만. 2장 들어갔어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하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두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라고 할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이 구명보트를 딱 던져줬어요. 잡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한테만 구명보트를 던져줬어요? 하필 이 시간에 던져줍니까? 사람은 그런 거를 의심하고 따집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선택인 겁니다. 에서가 자신이 팥죽을 위해서 장자 명분을 판 거를 아버지가 사냥감만 좋아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아버지 탓 원망하는 데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본 영화가 한 편 있어요. 타이타닉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아내가 너무 섭섭하대. 앞으로 자주 봅시다. 거기 보면은 타이탄이란 거대한 배가 빙하에 이렇게 딱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사람들이 빠져 죽어요. 막 얼어 죽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막 드카프리오인가요? 여자 주인공을 살리려고 애를 써가지고 조그만 널빤지에 여자를 올려놓고 자기는 밑에서 막 얼어 죽어요. 네. 그 뭐죠? 호루라기를 여자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살아 못해. 나도 남자 따라 죽어야지 하면서 같이 죽어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결단하고 막 호루라기를 불어요. 불면서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홍명보트가 와서 그 여자를 구원하는 본문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죠.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손 내밀 때 주님 선택할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고 돈이 없어도 좀 뭐가 환경이 어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보상받고 남편에게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행하여 나아가리라. 영광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선택하시오. 의지적 결단을 내리시오. 의지의 한국인이 되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베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망령되게 행한 선택은 에서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의 1장의 24절에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에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물론 예언을 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권과 책임에서 늘 우리가 혼돈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멋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어요. 마음에 예수 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정욕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의 정욕이 예수님 쉴 곳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덕규 시인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노래했죠.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팥죽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 내버려뒀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이 재밌는 게 내버려뒀다가 세 번이 나와요. 한 번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두 번째 26절에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세 번째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다. 로마서 1장 28절 내버려뒀다가 세 번. 그리고 예서가 그 선택을 하도록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에서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굳이 방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나를 학대했잖아요.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를 무시했잖아요. 환경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나를 미워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역사를 보면서 내가 재밌었던 것이 노예였어요. 주인이 나를 딴 사람한테 팔아. 엄청 일을 잘했는데 또 팔려. 3번, 4번을 팔려요. 근데 왕이 됐어요. 나중에. 노예 왕조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너무 핑계대고 비겁합니다. 너무 그냥 바로 하나님한테 책임을 회피합니다. 탓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내 공로는 아닌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복음을 따라가고 로마서를 외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안 한 것은 내 책임이지만 주를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역설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어요. 악한 방법을 통해서 악을 이겼습니다. 약해지시고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심으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고 내 입으로 시인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쉽고도 아주 어렵다. 내 자랑을 하기가 쉽고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평평하게 살기가 쉽고 여러분 두 가지를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선택해서 큐티도 하시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시고 육체의 단련도 하시고 그러나 또 열심히 겸손히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먼저다 라는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할 영광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이 보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돈이 보상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도 보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남편이 보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사명이 있어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부속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나를 최고로 사랑해요. 근데 옆에 사람도 최고로 사랑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시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시고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다른 선택들, 내 속에 다른 욕망들 주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원한 예수 사랑으로 나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